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정이라고도 하죠. 인생 역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번 사도 바울은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잡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아주 명민하고 가장 뛰어난 차세대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특별히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 입구에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박해하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가, 박해받는 예수가 그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혼을 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돌이켜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종을 삼으려고 사도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갈 때 저주를 선포하러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를 회개의 도구로 삼으셔서 니느웨 백성을 돌이킨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일생의 큰 역정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1차 선교 여행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더욱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제 다시 소아시아 그 터키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일 텐데 왜 하필 예수의 영이라고 했느냐? 그가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 영이 나타나서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인생의 큰 전환점은 세계사적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터키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했다면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아덴으로 마게도냐 지방을 선교하고 유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런 전환점은 이제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 주님께서 3차의 순환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미리
사도 바울에게도 그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년 동안 또 그 이상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는 그러한 해안 도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주 이렇게 성령이 증언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머리가 마지막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머리가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매여. 성령은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길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저 가장 복되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 예비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에 매여 성령이 지시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을 미리 보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이 험로가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에 생명을 바치는 그 일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었던 그 다음 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헌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추구하던 것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볼까 입심양명할까 그런 인생에 대한 염려로 젊은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한 인생을 결정지 있는 일들을 하는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즐거운 일을 결단하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했으니까 성령을 빌미 삼아서 성령이 환난과 결박을 미리 알려주시고 성령이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100이면 99은 다 그렇게 성령의 말하기를 하고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고 하나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항상 함께 새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성령을 그릇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면 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이 그저 뭔가 추구하고 뭔가 안 보이는 거, 뭔가 마음에 울리는 거, 뭔가 정서적으로 감동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매일 성령 성령 성령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내 편한 대로 사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환상을 보았지만은 제자들은 그리하지 말라.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말렸어요. 누가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말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말렸어요. 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환난과 결박당하는 것만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마느냐 95% 99%까지 같이 가는데 마지막에 말씀이 없어서 성령의 지시함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편하면 돼요. 그냥 큰 문제 여러분들. 무조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세상에서 입신양면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드로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필히 달려가야 될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것이 동격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께서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던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달리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뛰는 것입니다. 무슨 소유를 소포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인격, 내 자신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인생 역정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소명가는, 우리 장로교의 소명가는 우리 삶이 소명이에요. 내 생업이 소명이에요. 무슨 주의 일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내 인생의 이 역정, 인생 역정이, 그 철로 역정, 하늘 길을 가는 철로의 역정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다 하기는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과안이고, 그 인생 과안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느냐,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할 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향기롭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고, 종일 하는 일이,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그저 먹자 놀자 즐기자, 좀 더 그냥 오락, 이런 거로만 나를 채우는 삶을 사는지, 뭔가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부같이 단장하고, 뭔가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번듯하게 옷을 입고 번듯하게 다녀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격이 보여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인생의 사명은 뭐였어요? 그것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거든요.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제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설교해요.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멘토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 또 길을 인도하는 사람. 멘토니, 멘티니 이런 말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인생에 멘토가 있겠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멘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의 멘토는 아마 이미 죽었지만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이때 달려갈 길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드로모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 설교하다 보면요, 이 말 저 말 막 안 써요. 꼭 썼던 말을 써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설교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이라 했으면 달려갈 길이라고 또 해야 돼요. 그런 설교의 엄정함이 있어요. 뭐 설교 전하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세상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사도 바울도 꼭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고별의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공식적인 설교는 아니지만은 겉면의 말씀을 하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감은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을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달려갈 길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이 인생의 트랙을, 이 인생의 경기장을 어떻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뛰어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뛰어갈 수 있고, 냉수를 먹으면서도 뛰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종착이 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종착에 내가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에는 어떤 경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인생의 종착에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 인격에 붙어 있는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도 있고 직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코누스,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그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 이 섬기는 직분을 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살려도 그냥 안 살립니다. 자녀로서 살리고 영원히 살립니다. 누구에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안고 죽고자 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꾸기에 힘쓰라.
이번에도 제가 산청이라는 데 가서 그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리산이 바로 앞에 보여서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얼마 더운지 밤에 문도 못 열어놓고, 문을 열어보면 사방 다 보이는데 숙소를 잡아서 정말 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그냥. 그런 어떤 야외 텐트 치는데 그런 데 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씻는 데서요, 불을 못 켜요, 보여서 끄고 씻었어요, 샤워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정원 이런 데 사람도 없는데 잘 깎아 놨어요. 산청에 가니까 백일홍이 그렇게 많대요. 백일홍이 아주 많더라고요. 백일홍이 참 꽃이 예쁘잖아요. 가로수가 전부 백일홍이에요. 근데 제가 있던 뒷산에도 보면 백일홍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동네는 왜 이래 백일홍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백일홍을 가로수로 정책적으로 심었는데 그 홀씨가 날려서 산에 퍼져서 그렇게 많이 막 백일홍이 생긴대요. 그래서 하여튼 참 좋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책 보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저 정은을 가꾸는 마음으로 저 심령을 가꾸고 있을까? 저 정은을 가꾸는 사람, 너무 정은을 잘 가꿔놨는데 사람은 없어요. 개만 한 마리 있어요. 막 짖고, 사람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궁극적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고 내 생명을 가꾸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멸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나를 아름답고 귀하게 다듬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평소에 아름답게 다듬고 꾸몄다면 어찌 이방 같아요 하고 어찌 우리가 갈 곳 아닌 안 갈 곳을 막 가겠어요. 그게 순교의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 우리 주의 신부로 여기고 나를 가꾸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진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나를 가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장 예쁠까요? 종일 앉아서 나를 가꾸는 사람이 예쁠까요? 그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좀 그런 모습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향기롭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교하는, 증언하는 이 일이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교합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만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같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축복하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서 죽습니다. 왜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향기로워지니까. 그들이 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물에 녹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그래서 내 공로로 안 삼고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내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나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사이칼로지 할 때 그겁니다. 영혼. 여기 생명은 우리 생리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 이때는 퍼시케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곧 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사뿐사뿐하고 가뿐가뿐한 그러한 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난이 당하나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주었을까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우리도 이러한 지경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물론 고난 자체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믿고 고백할 것은 고난을 즐거워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즐거워할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사방의 매임과 갇힘이 도무지 할로가 출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길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했죠. 고난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고난이 왜 생겼을까? 이 환난이 왜 내게 생겼을까? 자꾸 고난과 나를 마주 세우지 마세요. 우리 형편이 왜 이럴까? 고난과 나를 마주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들의 깨는 결코 그냥 놔둬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밀착기로 짜야지, 억에서 짜야지 향기가 납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는 억에서 짜지 않고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는 그저 밀이 그대로 있다고, 깨가 그대로 있다고 나지 않습니다. 참깨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밀착을 해서 해서 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에 사는 것은 조회인 줄 믿습니다. 뒤에 죽는 것은 퍼시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생으로 사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의 생명도 바치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유익하지 않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그만두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름을 낡고 너무 그렇게 외치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한 단계 이러한 더울 때도 참는 것도 배우고 한번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한 단계에서 자라간다.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세상의 연락을 있는 그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연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막 마라톤을 하는데 아이스크림 주고 물 주고 쭉 줄을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받아 먹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고난스를 앞더라도 뛰고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의 레이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인생에 달려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좀 힘들고 연약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두려워요. 물론 고난이란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요. 저는 큰 고난 당한 적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합니다. 고난의 절대치보다 고난을 이긴 그 상대치가 더 크다. 고난의 절대치. 저 사람은 정말 고난 당했어. 저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고난 없는 참 멋있는 삶을 살았어. 저 사람은 인생 내내 고난 당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에레미야가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과 이삭이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 이들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의 절대치로만 말하면 그들은 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이긴 상대치, 내가 절대적으로 뛰어나서 고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넘었을 때의 기쁨, 그 고난을 이길 때의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 천하의 대통령이 되고 천하의 무슨 대기업가가 되는 것보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향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지시할 때는 피할 고난이 있고 당할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하라. 죄로 인한 고난을 싸우고 선을 위한 고난을 피하는, 거꾸로 된 걸 하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해야 돼요. 경험해 본다고요? 어디에도 그런 경험하라 안 했어요. 악도 죄도 경험해 봐야지 성숙해진다고요? 우리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하십시오. 그거는 극구 피해야 돼요. 그러나 선을 위한 고난은 전쟁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말고 맞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지 피할 고난인지 우리가 맞서야 될 고난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미련하게 팍 보면 겨울에 거지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동네 보면 거지가, 겨울에 거지가 보면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그건 피할 고난이에요. 여름에 왜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아무리 거지라도 벗고 다니면 되지. 그거 보면 아이고 게을러서 거지구나. 그런 고난 다 필요 없어요. 피할 고난이에요. 미련한 고난. 우리 우스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시내버스를 태워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시내버스 타서 짐을 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짐을 이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태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 짐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주신 고난은, 유익한 고난은, 주님은 때를 맞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가장 큰 고난이랄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엄살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고난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걸어서 건너잖아요.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것은 오히려 시원해요. 강야를 건너는 것보다. 안 그렇겠어요? 물이 쫙 서 있어요. 아주 그냥 피서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하니까 야 어렵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지시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제자들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건너냐. 홍해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 피해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시원하게 강야의 길을 가는 길이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다가는 진짜 이리와 저기 덤비는 강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가르치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을 추구하되 유익한 것을 들으십시오. 유익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 종일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것만 일주일 내내 듣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쓴말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편한 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지 말고, 이 퍼시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지 말고 교회, 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바로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이것을 안 읽었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가르치고, 오늘 27절에 보면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아가십시오.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이 여름에 오히려 너무 시원한 것만 찾지 말고 땀을 좀 흘리고, 그리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인생이 사명이다. 우리 인생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는 길이, 내일 걸어가는 길이,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좀 쉬게도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곧 하늘이 무너질 같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주십니다. 이 세상만 보면 너무 혼탁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자녀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키우십니다.
우리 인생 보살펴 주시오. 너무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즐거워하십시오. 나 자신이 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자신이 사명이다. 더럽고 험악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유혹의 턱을 아예 기도의 터로 삼으십시오. 가장 나를 갈등 일으키는 그 자리를 기도의 터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아예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험난한 터를 죄성의 터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터로 삼을 때, 그때 육체의 건강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고난만 전할까?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예? 이렇게 하면 재물이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 건강이 들어온다고 왜 설교하지 않을까? 저는 재물을 얻고 건강해지는 그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업이 흥황하기 원하겠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표가 안 날까요? 모를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준비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조금 고난이 될 듯하지만은 사실상 고난은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 앞에 고난은 없다. 주 앞에 고난은 없다. 딱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일꾼이 나기 바랍니다. 이기십시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향기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워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잠재력도 개발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것 자체를 붙들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약한 것 자체를 붙들고 신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병이, 사업이, 학업이, 지혜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붙들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씨름하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다 보면 그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온전히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향기가 나고 부요함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이 여름을 잘 나시면, 조금만 참으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또 하늘이 기다리고 맛있는 가을 바람이 기다리니까 여름에 땀을 흘린 자만이 가을의 바람을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름에 너무 에어컨 바람을 즐긴 사람은 가을 바람이 뭐가 즐겁겠어요. 좀 땀 좀 흘리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시함을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조회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그가 순교하였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길로 간 줄 믿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저 죽는 듯하고 그저 당하는 듯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그 밀착기에 그 착유하는 곳에 넣고 짜서 향기를 나게 하듯이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정의 고난도 주시지만은 향기가 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신과 건강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계획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 신앙의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